제4장 기타 자극제와 중독시키는 것들. 1.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반드시 부작용이 따름. 자극성 식물과 중독성 식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음식 또는 음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사용하면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중독시키며 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일은 실제 하는 악이다. 사람들은 자극성 식물이 주는 흥분을 추구하는데 이는 그런 것을 사용했을 때 한동안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부작용이 뒤따른다. 인위적인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면 늘 과용하기 쉽고 그런 것들은 신체적인 쇠퇴와 퇴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뿐이다. 베드로의 포괄적인 경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다. 많은 사람이 오직 음란한 자들에게만 이 경고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넓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은 식욕과 정욕에 대한 각종 해로운 만족을 경계한다. 그것은 차와 커피, 담배, 알코올, 아편과 같은 자극제와 중독성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데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다. 이 방종들은 도덕적인 성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색욕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해로운 습관이 일찍 형성되면 될수록 그 희생자를 색욕의 노예로 더욱 확고히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영성의 표준은 더욱 더 확실히 저하될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저하시킴.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는 방종에 결코 빠져들지 말라. 이는 육체적 힘만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까지 둔화시킨다. 두뇌를 통하여 정신의 생명력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두뇌를 둔화시키거나 자극제를 사용하여 흥분시켜서는 안 된다. 두뇌와 뼈와 근육은 잘 조정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게 해야 한다. 신체의 각 부분은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지 어느 한 부분이 과로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차, 커피, 담배와 아편, 그리고 독주를 상용하는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던 것들을 끊을 경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관심을 가지거나 열성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 거룩한 은혜도 그들의 기도나 증언을 활기차고 고상하게 하기에 무력한 듯이 보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향락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가, 땅에서 온 것인가. 오래 산다고 해서 합리화할 수 없음. 차, 커피, 아편, 술 등을 애용하는 사람들 중 더러는 장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극제들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리화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부절제한 습관 때문에 그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큰 날에야 밝히 드러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유혹받지 않음. 어떤 사람들은 만취 상태로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스러운 눈으로 본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술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로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방종에 빠지는데 이로 인해 그들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두뇌에 영향을 미치며 영적인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민감성을 파괴한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더욱 독한 술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독주 대신에 건강을 해치는 다른 어떤 것들을 탐닉하는데 이들 역시 술 주정뱅이처럼 자아 극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단이 만든 가짜 생명나무. 담배와 아편과 마약을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시작과 끝은 왜곡된 지식의 그 기원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름이 붙어있는 유독한 열매를 따먹음으로 수천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지식, 사람들은 놀랍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들은 독성이 가득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키게 할 것이라고 하신 생명나무를 대신하여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다. 사람들은 인간 가족들을 멸망시키는 주정 음료와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 2. 차와 커피. 오늘날 사용하는 자극성 음식과 음료는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차와 커피와 담배는 다 자극적이며 독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해로운 것이므로 우리가 지식의 절제를 더하려면 마땅히 버려야 한다. 자극제이지 음식이 아닌. 차와 커피는 인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것들을 마시자마자, 즉 위가 그것을 소화시키기 전에 곧바로 어떤 기분을 느낀다. 자극제들을 사용하는 자들은 이런 느낌을 거기에서 얻는 원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흥분된 위신경이 두뇌에 자극을 보내고 두뇌는 다시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므로 전신에 아주 일시적인 원기를 내게 한다. 이런 원기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짓 힘이다. 차와 커피는 몸에 정상적인 힘을 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자극을 준 후 그러한 자극이 끝난 후에 오히려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자극제들을 사용해도 건강을 정진시킬 수 없다. 차와 커피는 일시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한 영향이 사라진 후 더욱 악화된 결과를 조성한다. 이러한 음료들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든지 신체에 어떤 영양분도 주지 못한다. 차와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란 그 잔에 포함된 우유와 설탕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에 불과하다. 이런 자극제들이 일시적이나마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사용한다. 그러나 늘 부작용이 따른다. 과도하게 자극된 신경 조직은 앞으로 사용해야 할 힘을 미리 당겨다 쓴다. 차가 미치는 영향. 자극제이지 음식이 아님. 차와 커피는 인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것들을 마시자마자, 즉 위가 그것을 소화시키기 전에 곧바로 어떤 기분을 느낀다. 자극제들을 사용하는 자들은 이런 느낌을 거기에서 얻는 원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흥분된 위신경이 두뇌에 자극을 보내고 두뇌는 다시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므로 전신에 아주 일시적인 원기를 내게 한다. 이런 원기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짓 힘이다. 차와 커피는 몸에 정상적인 힘을 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자극을 준 후 그러한 자극이 끝난 후에 오히려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자극제들을 사용해도 건강을 정진시킬 수 없다. 차와 커피는 일시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한 영향이 사라진 후 더욱 악화된 결과를 조성한다. 이러한 음료들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든지 신체에 어떤 영양분도 주지 못한다. 차와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란 그 잔에 포함된 우유와 설탕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에 불과하다. 이런 자극제들이 일시적이나마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사용한다. 그러나 늘 부작용이 따른다. 과도하게 자극된 신경조직은 앞으로 사용해야 할 힘을 미리 당겨다 쓴다. 차가 미치는 영향. 차가 혈액에 흡수되면 몸과 정신의 힘을 점차 약화시킨다. 차는 살아있는 기계, 즉 인체를 자극하고 촉진시키고 흥분하게 하여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자들은 차가 그들에게 커다란 기여를 하며 힘을 제공해 준다고 느낀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차는 신경계에 힘을 당겨 쓰기 때문에 신경계를 크게 약화시킨다. 차에 흥분시키는 영향이 없어지고 그 때문에 증가했던 활동력이 멈추면 어떤 결과가 남겠는가. 차가 인공적인 활력을 제공했던 것만큼 권태와 무기력이 뒤따른다. 신체 조직이 이미 과로하여 휴식을 요할 때에 차를 마시고 하기 싫은 부자연스러운 활동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인체의 수행 능력과 인내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이전에 체력이 고갈되고 만다. 차는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삼가야 한다. 차를 마시면 두통, 불면증, 심계항진, 즉 가슴이 두근거림, 소화불량, 신경이 떨리는 증세 등 많은 피해가 있다. 커피는 더 해로움. 커피의 효과는 어느 정도 차와 비슷하나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더 나쁘다. 커피의 영향은 흥분시키는 것인데 정상 이상으로 흥분시키는 만큼 정상 이하로 세진시키고 노곤하게 한다. 차와 커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 흔적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 얼굴에서 건강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커피는 해로운 방종이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흥분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의 쇠진과 좌절과 마비이다.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 비장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신은 쇠약해지고 두뇌의 활동은 영구적으로 감퇴된다. 모든 카페인 함유 음료가 미치는 영향. 차와 모든 인기 있는 음료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다. 위장의 신경이 흥분되고 이러한 자극을 뇌에 전달하고 뇌는 다시 심장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자극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피로를 잊고 기운이 증가하는 듯하다. 정신이 돌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식욕의 방종으로
신체 조직의 정상적인 힘은 부지 중에 점점 쇠약해진다. 만일 우리가 신체 조직의 모든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려면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르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우리의 몸이 해야 할 의무를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시간 손실의 원인. 자극성 음료를 상습적으로 마시는 많은 사람이 두통과 신경쇠약 등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많은 시간을 손실하고 있다. 그들은 자극제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모르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생각한다. 한층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의 부작용이 또 다른 증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습관성 음료. 차와 커피는 건강에 유익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전혀 쓸모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마시면 습관이 된다.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일으킴.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시면 두통, 불면증, 가슴이 두근거림, 소화불량, 몸이 떨리는 현상 등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극제들이 생명의 원기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피곤한 신경조직은 자극제나 과로 대신에 쉼과 안정이 필요하다. 몸은 피곤에 고갈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극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룩할 수는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 몸이 쇠약해져서 점진적으로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 자극제를 갈망하는 욕구는 점점 통제불능이 되고 의지는 굴복당하고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부정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점점 더 강력한 자극제를 갈망하게 되고 결국 피곤에 지쳐버린 몸은 더 이상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게 된다. 질병을 위한 준비. 해로운 자극제들은 몸을 서서히 해치고 급성 질병에 걸리게 한다. 그래서 섬세하게 만들어진 기계와 같은 몸을 손상시키고 질병과 쇠퇴 예방을 위해 고안된 방화벽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전신이 고통을 받음. 자극제를 사용해서 전신이 고통을 받는다. 신경은 균형을 잃고 간 기능은 병들고 혈액의 질과 순환은 나빠지며 피부는 활력을 잃어서 창백해진다. 정신마저 손상을 입는다. 이런 자극제의 즉각적인 영향은 두뇌를 흥분시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한 다음 두뇌 활동을 더 약화시키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남긴다.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신체적 허약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의기소침하게 된다. 그 결과로 신경질적인 남녀, 판단력이 바르지 못하고 정신이 이지러진 사람들을 본다. 종종 그런 사람들은 조급하고 참지 못하며 남을 헐뜯는 정신을 가져서 남의 과오는 확대경을 통하여 보듯하면서 자신의 결점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 혀가 풀어짐. 차와 커피를 상용하는 자들이 사교적인 집회에 모이면 그들이 가진 해로운 습관의 결과가 곧 나타난다. 모두 그들이 즐기는 음료를 마음껏 마셔서 그 자극적인 기운이 감돌면 그들의 혀가 풀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악한 일을 시작한다. 말을
잘 가리지도 않고 많이 한다. 험담과 잡담, 토막과 때때로 추문에 대한 독설이 퍼져나간다. 이런 수다쟁이들은 증인이 듣고 있음을 잊어버린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그들의 말을 하늘책에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찻잔에 흥분시키는 가마 아래 바래진 이 모든 불친절한 비평과 과장된 보고와 시기하는 정신을 당신 자신을 대적한 것으로 기록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경제적인 낭비. 차와 커피를 위해 쓴 돈은 그냥 낭비한 것보다도 더 나쁘다. 차와 커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항상 해만 끼친다. 파괴적인 중독성 물질임. 모든 사람은 차와 커피를 결코 마셔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증언을 전해야 한다. 그것들은 두뇌와 신체의 다른 기관에 중독을 일으키는 해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함. 술꾼은 독약 한 잔을 받고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린다. 사단이 그의 이성과 애정과 양심을 지배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 차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파괴자들을 그들의 식탁에 놓음으로 거룩한 속성들을 소멸시키고 있다. 영적 생활의 해로움.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제요, 해로운 방종으로 다른 악을 행함과 마찬가지로 영혼에게 상처를 입힌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우상들은 신경을 흥분시키고 병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타락한 식욕에 방종하는 자들은 건강과 지성에 해를 입는다. 그들은 영적 사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 그들의 감수성은 둔화하여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 재물을 진리보다 더 중시한다. 성령의 가마에 둔감해짐. 자극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자극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을 다 몸이 건조한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감각을 약하게 하며 성령의 가마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한다. 평상시처럼 자극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주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던 우상, 즉 자극제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허기를 느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해로운 세욕에 방종함으로 매일매일 그들의 힘이 약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좀 더 강한 자극제에 대한 욕망을 길러줌. 차와 커피를 마시면 담배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점차 술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더러는 타락함. 더러는 타락하여 차와 커피를 다시 마시고 있다. 건강 법칙을 범하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함. 육식과 차와 커피 그리고 기름지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자.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것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며 결심한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해 계속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순화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완전한 백성으로 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확고한 견인불발의 정신이 승리하게 함. 담배와 같은 만성적 독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런 자극제들을 끊을 때에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신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인체의 작용을 훼손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기증, 두통, 마비증, 신경질, 조바심 등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더러는 오용된 인체가 회복될 때까지 자극제를 끊는 일을 끈질기게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해로운 것들을 찾게 된다. 그들은 인체에 끼친 손상을 회복할 만한 시간을 인체에 주지 않고 당장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로운 방종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인체는 점점 더 약화되어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견인 불발의 정신으로 승리하고자 노력한다면 손상된 인체는 곧 다시 활기를 되찾아 이런 자극제 없이 그의 일을 현명하게 수행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차와 커피를 끊는 일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차와 커피를 포함한 절제 서약, 모든 신경 자극제는 생명력을 소모한다. 초조, 성급함, 신경의 파손으로 인한 정신세약 등은 영적 향상을 저해하는 투쟁해야 할 요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식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처럼 견디기가 몹시 힘든 허탈증 때문에 이런 방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절제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유해한 것에 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지 않을 것인가? 절제서약을 할 때 해로운 자극제인 차와 커피도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더러는 이런 개혁이 필요함.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여 커피와 엽차도 삼가겠다는 서약에 서명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방문한 집 식탁에서의 합당한 행동, 즉 문서 전도자들에게 붙이는 말, 그대가 만일 비그리스도인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거든 정신을 혼란시키지 않을 음식만 적당히 먹으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대 자신이 바른 원칙을 실천하여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되라. 만일 그들이 차를 마시라고 내놓거든 그것이 인체에 끼치는 해로운 결과를 간단한 말로 설명하라. 개혁하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감. 예수께서 식욕에 대하여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이 생명과 건강 법칙에 일치할 때까지 한 계단 한 계단씩 개혁하며 계속 전진하자.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3. 약품. 평범화된 위험한 습관. 독한 약을 함부로 사용하는 습관은 더욱 위험한 질병의 기초가 된다. 질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은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고통과 불편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특성을 별로 알지도 못하는 특효약을 구하러 가거나
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지만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만일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약을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을 시험해 본다. 그리하여 악순환은 계속된다. 약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환자는 빨리 낫고 싶어 하고 환자의 친구들은 조급하다. 그들이 약을 썼는데도 즉각적인 효력을 느끼지 못하면 조급해져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약을 바꾸고 의사를 바꾸는 이런 일은 종종 피해를 증가시킨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 것과 똑같은 위험한 약을 계속 사용한다. 슬픈 결과.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은 평생 계속되는 질병을 앓거나 자연치료법을 사용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다. 소위 치료제라고 하는 것 가운데 포함된 독소들은 심령과 육체 둘 다 파괴하는 습관과 욕구를 조성한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특효약들, 심지어 의사들이 조제하는 어떤 약품까지도 음주, 아편, 마약 등 사회의 무서운 조주가 되는 습관의 기초를 놓는 일에 한몫한다. 신경계통이 교란됨. 마취하려고 투여한 약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경계통을 교란시킨다. 법을 어기면 형벌이 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을 주관하는 법칙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 인체 속에 정해두신 법칙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모든 위반 사항에는 벌이 따르게 되는데 조만간에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 인류가 이제까지 겪어왔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신체 기관의 법칙을 몰라서 스스로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듯하다.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는 일을 계속한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상하고 쇠약해지면 의사를 부르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다. 단순한 생활과 약방. 만일 환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약방에 의존하는 대신 위를 약화시켜서 자극 없이는 단순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없게 만드는 차와 커피와 술과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생활을 했더라면 환자 수천 명이 건강을 회복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분명하고 똑똑히 비추기를 원하신다. 분별 없는 일이 계속됨. 그릇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을 쓴다는 것은 모순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에 욕을 돌려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래도 질병을 초래하는 해로운 방종을 버리지 않고 자극제와 약품의 처방은 계속되어 사람들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식욕을 충족시키고 그러한 부절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약을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과 생명이 위험 수위에 이르기까지 무모하게 방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원인이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장로들에게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자신의 몸을 해로운 식욕의 재단에 희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죄를 지음. 만일 이런 약품을 취하는 자가 혼자서만 고통을 당하고 만다면 약이
악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독한 약을 먹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죄를 범한다. 독한 약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혼탁한 피와 전신에 퍼진 독소와 손상된 조직과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자녀들에게 비참한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것이 인류가 태아하는 큰 원인이다. 약을 쓰기는 쉬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치료제들을 사용하라. 신선한 공기, 햇볕, 물의 현명한 사용은 건강을 회복하는 유익한 수단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을 이용한 수치료법이 너무 힘들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천연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을 쓰는 것이 더 쉽다. 많은 부모가 현명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대신 약물을 사용한다. 약품을 멀리하도록 교육할 것.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약은 하나의 저주이다. 약품을 멀리하도록 교육하라. 약은 점점 더 적게 사용하고 위생적인 방법을 더욱 의존하라. 그리하면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인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적당한 운동과 맑은 양심 등의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차와 커피와 육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약이 필요하겠지만 만일 그들이 건강법칙에 순종하면 약 한 알도 쓰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약품은 아주 드물게 사용해야 한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의사들은 회복하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 즉 몸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질병이란 건강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에서 벗어나고자 몸이 노력하는 상태이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건강적인 조건은 바꾸고 그릇된 습관은 시정해야 한다. 그런 후에 몸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몸의 상태를 재건하고자 하는 일을 돕도록 해야 한다. 예방의학의 중요성. 의사가 해야 할 첫째 과업은 병들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질병의 예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서 질병과 고통과 조직의 파괴와 요절 등을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약물을 처방하려고 할 것인데 약물은 인체의 조직 안에 2배 이상 커다란 악의 기초, 즉 병의 기초를 놓는다. 의사가 해야 할 첫째 가업은 병들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질병의 예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서 질병과 고통과 조직의 파괴와 요절들을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약물을 처방하려고 할 것인데 약물은 인체 조직 안에 2배, 그 이상 커다란 악, 즉 병의 기초를 놓는다.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하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듯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은 몸 안에 독을 제거해주고 병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고쳐주기에 충분한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된다. 대부분 약은 병의 형태와 이치를 바꾸어 주는 데 불과하다. 이따금 약의 독성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몸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친다. 양심적인 의사에게 보내는 도전. 환자에게 질병의 본질과 그 예방법을 제시해주고 약을 자주 사용하는 일의 위험성을 알려주라. 이 명백한 사실을 가르쳐 분명히 깨닫게 하려면 자신의 명성이 흔들리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 용기가 있는 의사는 사업상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가 만일 개혁자라면 그릇된 식욕과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의 치명적인 부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과로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성격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솔직히 말해줄 것이다. 지혜롭게 그리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올바른 습관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것이요 독한 약품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예방의학의 법칙을 연구하고 가르치라. 오늘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들인 의사들은 그들이 하는 사업을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진찰받으러 찾아오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칙에 환자들의 주의를 돌리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질병의 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혜롭고 엄숙히 순종해야 할 법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다. 해로운 결과를 남기는 약품들. 하나님의 종은 비록 그 약이 현재의 고통을 제거해 주더라도 신체 조직에 해로운 결과를 남길 것을 알고 있는 약은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식물성이나 강물성에서 취한 모든 유독한 요소들이 일단 체내에 투입되면 간과 폐를 손상시키며 전신을 전반적으로 혼란시키는 비참한 영향을 남길 것이다. 위생병원을 설립한 이유. 해로운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일절 인체 조직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내게 제시된 바에 따르면 이 문제에 관한 빛을 전달하고 또 위생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각처에 위생병원을 설립하는 이유이다. 여러 해 전에 주께서는 약을 쓰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관들을 세워야 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생명체에 대한 파괴 행위나 인체에 죽음의 씨를 뿌림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다. 환자들에겐 품질이 좋은 건강 음식을 공급해야 하며 취하게 하는 음료를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의 사용을 피하고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따라야 한다. 환자에게는 차나 커피나 약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항상 좋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면 의사가 포기한 많은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약품은 거의 불필요함. 만일 건강 법칙을 잘 준수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이 약 한 알 쓰지 않고도 회복될 것이다. 약품은 거의 쓸 필요가 없다. 건강 원칙들을 확고히 세우고 계속 실천하는 데는 열심과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대의 노력에 열렬한 기도와 믿음을 연합시키라. 그리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대는 환자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났을 때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의료기관들은 약을 거의 쓰지 않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약을 사용함으로써 몸을 무자비하게 다루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무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독한 약들을 우리의 이장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인 몸을 손상시켰더라도 핑계 댈 수 없다. 해로운 처방들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천연의 방법으로 질병들을 치료하고 병이 났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고 건강 음식을 골라서 먹고 모든 중독성 있는 차와 커피와 발효된 포도주와 모든 형태의 자극제들과 죽은 동물의 고기를 거절하도록 가르치는 요양원을 세우기를 바란다.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위하여 건강개혁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식사를 하고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몸이 스스로 인체가 낭비한 힘을 마음껏 회복하게 한다면 우리의 요양원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환자에게 가르치라. 백성들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정력을 파괴하는 것은 죄임을 깨닫도록 가르침 받아야 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건강을 해치는 자극제들과 중독성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백성들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정력을 파괴하는 것은 죄임을 깨닫도록 가르침 받아야 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건강을 해치는 자극제들과 중독성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